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생명의 삶 9월 27일분 21절에서 36절까지 몇 페이지입니까? 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721쪽. 721페이지. 네. (21절에서) 3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레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요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사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이후로 또 바사의 여러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가 있던, 바사 제국의 포로로 가 있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전반부에 1차 귀환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고요. 이제 소집된 후에 진행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하와 강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오기 전에 뭘 했냐면 그 인원을 점검을 했죠. 새벽에. 그래서 모자란 레위 사람 대신에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제가 느디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방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외에도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느디님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이방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일, 허드렛 일, 그런 일도 이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서 일했던 사람이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소집 후에 진행된 모습들이 뭐냐면 특이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충원됐으니까 출발하면 되는데 21절에 보면 무엇을 에스라가 시작합니까? 출발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밥 굶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죠. 먼 여행길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험난한 길을 가야 되고 또 거기 도착하면 쉬거나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고요. 공사한다고요. 쉬운 말로 노가다한다고요. 이제 등짐 지고 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뭐 영양제도 먹고 잘 먹고 몸보신을 내가지고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냐면 이 에스라가 뭐냐면 굶어! 금식하자. 왜 금식하냐니까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끼니를 걸으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겁니까? 기도하자고 그래도 부담스럽고 힘든데 작정해서 우리가 며칠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다 우리 핑계대고 싶고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냥 강가에다 모아놓고 감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굶으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막 첫날 힘내어서 기도하면 막 옆구리가 결리고 막 호흡이 가쁘고 숨이 가쁘고 얼굴이 뻔해가지고 혈압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걸 먹어서 해도 좀 힘든데 굶으면서 하자는 겁니다. 왜 도대체 굶으면서 하자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욕구를 끊으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굶으면요. 힘들어요. 굶으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힘은 없어요. 네, 힘 없어요. 그러니까 베라 금식 사건에 기도한 가면 베라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40일 작정하고 갔다가 40일이 그 금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돌아서서 한 거 뭐 계란 까먹고 있고 막 아침 햇살 마시고 있고 막 그러면 들키면 뭐랍니까? 밥 안 먹으면 금식 아닙니까? 자꾸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수록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다. 이제 하나님하고 나밖에 안 남았다.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눕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내가 이거 가질래도 지금 가질 수 없고, 내가 하려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 나만 남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고 하나님만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힘든데 아이고 우리 손주가 어떻게 있을까? 우리 집 애는 제대로 밥 먹고 있을까? 그 생각도 안 듭니다. 이제 배고프면. 너무 힘들면 막 귀찮습니다. 남 걱정하는 게 귀찮아요.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통성기도가 많이 있는 편이죠. 근데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걸 왜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남의 소리 안 듣고 내 소리만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내 소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도 자기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소리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성기도하는데 남의 기도수가 들리면 통성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소리 들으려고 경청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통성기도할 때 다 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열리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동성기도가. 그러니까 퓨일로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교 아닙니까? 미국에. 거기서도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연구해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 교회 통성기도에 굉장한 영성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 성장학 학과 교수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퓨일로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Let's pray, Korean prayer 이런다잖아요. 한국 기도로 하자. 그게 뭐냐? 통성기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가 우리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Oh Lord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Oh Lord 이래야 되는데 한국 통성기도로 하자 하니까 이 미국 사람이 주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니까 뭘 모으려고 그러고 뭘 집중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지금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도 뭡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다른 게 뺏기지 않아야 돼요. 다른 생각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남의 기도 소유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없어. 하나님께 집중해. 다른 데 신경 팔리지 않고, 다른 데서 팔리지 않고,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없어서. 이런 뭐 어떤 막 집중하고 노력하고 뭘 할 거예요. 막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뭐 소음풀이 하는 건데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집중하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막 금식 성회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겸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지도자고 자기가 선언해서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서서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겸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겸비는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괴로움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집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일이 힘들고 이것이 힘써야 되고 이것이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에스라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이면서 지시하고 법령만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앞서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도 겸비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낮추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도 내가 자처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겸비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간구했다. 21절에 어떻게 나오죠? 간구했다. 간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라고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바라고 구하는데 우리가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가 뭡니까? 가장 바랄 수 있고 가장 구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여 우리 집사님을, 주여 우리 형제님을, 주여 우리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장애물을 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름대로 진실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내 기도 제목만큼 간절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내 자신 문제, 내 개인 문제, 내 가족 문제만큼, 내 피부침만큼은 간절해지지 않다는 겁니다. 강구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지금 강구를 자기 기도의 제목으로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구를 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강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도의 모범이죠. 자기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내가 이번만, 주여 내가 이번만, 정말 내 번만, 진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배 아픈 것처럼 주여 이번만 이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정말 남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비하고 모두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자리에도 내가 자처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되냐면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간구의 기도가 모두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처럼 남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가 정말 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겸비하게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겸비하게 기도하고 모두 위에 간구하자. 겸비하게 기도하고 모두 위에 간구하자. 한 번 더요. 겸비하게 기도하고 모두 위에 간구하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기도 들어가면 정말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내가 괴로움과 그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드로,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기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겸비해야 되는구나. 아, 강구해야 되는구나.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진짜 겸비해야 되고, 내가 진짜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강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22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 에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고 강구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내가 막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내가 정성을 들이면 무엇이 변화되고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아니고요. 에스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선을 분명히 베푸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베푸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겸비하고 에스라는 간구하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떨구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확신 가지고 해야 돼요. 하다가 보면 되겠지. 지성을 들이면 되겠지.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세음보살 할 때 가서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예수 이름을 하는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정성을 들이면 어쩌다가 보면 되겠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오셔서 선한 것으로 베푸신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여 기도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분명히 선을 베푸신다. 내가 정말 내일 시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하반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결단까지 내게 되냐면 적을 대항할 보병, 마병 등의 군사를 바사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병이나 마병을 구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군사를 바사왕이 보내줄 수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갈 때 경호 부대를 붙여줄 수 있는데 지금 에스라는 뭐라고 합니까? 거부합니다. 뭐랍니까? 이 군사와 같이 가는 것을 나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간구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임을 에스라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뺏긴 정체적인 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어요. 에스라는요. 아예 처음부터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또 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군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뭡니까? 나는 이게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는 확신 가운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오지 않으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럼 해볼까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에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모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라와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응답을 받았다는지. 우리는 보통 뭐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루째입니다. 하나님 이틀째입니다. 사흘째입니다. 하나님 한 달째입니다. 두 달째입니다. 이게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매 기도하면서 막 매 울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시간 관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힘든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봐드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다 못 들어드릴 때가 있어요. 중간에 끊어드릴 때도 있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 때도 있고 이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요 주님은 말이 없으셔. 금방 말해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말이 없으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대답이 없으셔. 왜 그러실까? 이분은 왜 그러실까?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한 번도 내가 기도할 때 말을 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끊은 적이 없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어떨 때 내 입에서 쌍욕이 나는 소리도 주님 이 왜 이러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은 들어주셨어요.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이런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행설주설한 말 들어줍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람 앞에 나와서 목사 앞에서 에이 뭐 이러면서 그 쌍욕하는 거 누가 들어줍니까? 주님은 뭡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걸 에스라는 뭘 하냐면 응답하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은 걸까?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접어두고요. 24절부터는 성전에 바칠 예물을 맡을 사람을 지금 에스라가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족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지도자들 앞에서 확인할 때까지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금은 기명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이 12사람 족장들과 이 사람들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지도자 앞에서 확인할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뭘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시고 맡기신 사명과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면 일하고 내가 요즘 컨디션 안 좋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직분이 아닙니다. 그건 아예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하시지 않은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라는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지도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때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확인하기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네 목숨같이 헌신하면서 빼앗기지도 말고 잃어버리지도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기 전까지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관가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뺏겨서도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핫바지에 바람 쐬듯이 그냥 쏙 빠지고 그냥 나는 이제 쉬어야 돼. 난 안 해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지키라.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지도자들 앞에서 확인할 때까지 지키라.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다시 확인하실 때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날 바쳐야 돼요. 날 바쳐서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잊지 말고 지키자. 기억하고 헌신하자. 잊지 말고 지키자. 기억하고 헌신하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체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거 놓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꼭 지키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찾으십시오. 찾아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31절을 보면 2차 기회는 여정 가운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하반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러면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가 대적들을 만났더라는 겁니다. 누가 숨어 있다가 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서 하나님의 손이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건지셨다. 그러니까 23절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 그 응답하심이 무엇입니까? 23절의 응답함이 지금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는데 그 응답하심의 구체적인 일이 31절에 나왔는데 어떤 일이 나온 겁니까?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공격받을 때 에스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왕이요, 저는 마병도 필요 없고요. 22절처럼 2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저는 마병도 필요 없고 보병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경호원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데 속으로 뭘 생각했습니까?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아무 일 없을 거야. 누가 해코지 하겠어. 아무 일 없으니까 군사는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는 일이 군사력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닐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러다 군사가 나타나면 뭡니까? 후회하겠죠. 아이고, 그때 군인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후회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군사력으로 이걸 막았다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을 막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붙들어 주시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3절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받았더라. 이러면서 이게 23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22절에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 에스라와 그 사람들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선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런다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중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러신다고 22절에 이미 확신된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그 응답이 뭐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이렇게 하신다고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니 31절에 무엇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응답함을 받았다고 에스라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결론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삶의 개정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이래 하신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평탄한 길을 걷고, 내가 인도함을 받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면 우리 친척이나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도와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그러셨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거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그런다고 믿었고 그래서 31절에 그 응답이 하나님의 손이 그러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사왕이 보내주는 대로 마병과 보병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적들이 나타났을 때 마병과 보병이 우리 경호원들이 적들을 물리쳐 주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병과 보병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셨다 이렇게 믿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 보내서 이 모든 대적을 막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게 듣기 싫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된 것을 모두 걷어냈다는 겁니다. 모두 걷어내고 분명히 하나님이 건지셨다. 누가 이거 더 이상 말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손이 하신 것이다. 우리 삶에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모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와 궤적을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내가 그때는 그렇지, 내가 그렇게 고생했지. 그러니까 정말 저 자신에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자신이 집에 가면서도 이렇게 후회되는 게 뭐냐면, 막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막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아멘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대화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게 다 다른 내용이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순간 전부 세상 이야기고, 전부 내 이야기고, 전부 내 자랑이고, 전부 우리 집의 우한 이야기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런 기대도 없고,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주님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내가 그래요, 내가. 내가 그래요, 내가.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와 궤적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그런 고생했었지. 그때 못 먹고 못 살았지. 그때 한번 죽을 뻔했지. 근데 내가 잘 넘어왔지. 이건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하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죠.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결론을 한번 잘 내려보십시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5절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여장을 풀고 화장실도 가고 좀 씻고 둘러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시간 뭐 좀 한 5분이나 30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에스라는 그냥 사람들을 쪼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뭘 먼저 시작합니까?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드렸답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리고 또 컨디션도 안 좋은데, 사흘을 굶어가지고 힘든데, 겨우 도착했는데, 가다가 적을 만나서 우리말로 시급 봤는데, 그래서 아직도 가슴이 콕탁콕탁콕탁 하는데, 겨우 도착해가지고 막 헐레벌떡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자. 이렇게. 제사 드리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저 같으면, 나 되게 쪼아붙이네. 그거 평생 할 건데, 그거 좀 천천히 하면 될 건데, 저도 굽시다 될 것 같아요. 제 성질이 그래요. 천천히 하지. 그거 세월이 좀 먹나. 그 사람 되게 쫀쫀하네. 참, 이럴 것 같은데, 뭡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드리는데, 어떻게 태워드립니까? 먹을 것 남을 것도 없이 싹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는요, 남는 게 없어요. 싹 다 태워드려서 제가 되도록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소를 잡거나 양을 잡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있겠다 이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우니까 먹을 거 있을까 생각하는데 뭡니까? 에스라가 뭐랍니까? 오늘은 번제다 이러면서 싹 태우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족발이고 껍데기 하나 없어요.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기는 타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 싹 다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탈 때까지 기다리려면 또 얼마나 오래 태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불이 버져버져는데 그 뜨겁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에스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입니까? 고생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까? 과연 그 뜻일까요? 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린다는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뭘 결단하는 거냐면 우리 절대적인 전체로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 땅에 왔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몇 분의 몇을 남겨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삶의 몇 분의 몇 분은 내 여가생활을 위하여, 삶의 몇 분의 일은 내 취미생활을 위하여, 삶의 몇 분의 일은 내 내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하기 전에 내가 몇 분의 몇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에스라가 전체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라는 겁니다. 전체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게 남는 것 없이 전체로 하나님 드리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남는 것 없이 전체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원래 또 원칙이 뭐냐면요. 번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번제입니다. 원래 번제는.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린다는 겁니다. 하루에 2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다가갔네, 날 새겼네. 맞습니다. 날 새도록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드리는데 어떤 헌신입니까? 단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항상 헌신한다는 겁니다.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드린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리며 내 전체로 헌신한다.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목사님 오늘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체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뜻을 생각하면 우리 전체를 맡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가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동하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모습도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단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36절에는 뭐냐면 이미 1차 귀환에 와 있던 이주민들 그리고 지금 돌아온 2차 귀환자들 그리고 왕의 저수를 들여서 왕의 저수를 모두 읽어서 주위의 나라에 있는 모든 총독들,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36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돕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공동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돕는 교회입니다. 하나같이 돕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그것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자이고 방해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극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반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이거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다. 반대자입니다. 반대자. 방해자입니다. 방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방해자고 반대자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대신 나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건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방해자입니다. 방해자. 반대자입니다. 반대자. 왜요? 서로 돕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절대적인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볼까요? 적극 돕자. 적극 참여하자. 적극 돕자. 적극 참여하자. 적극 돕자. 적극 참여하자. 그러니까요, 자꾸 아까 저주하면, 이렇게 주저하면요, 더 피곤해요. 더 신경 쓰이고요. 더 스트레스 받고요. 그냥 자기를 던지는 게 나아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게 나아요. 아까 지금 내한테 부탁할 것 같은데 내한테 부탁이 전에 나 아까 안 할란다. 안 피곤해요? 신경 쓰이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라고요. 그러니까 적극 돕고 그냥 적극 참여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방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 돕고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 일, 아름다운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고 또한 모두를 위해서 간구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전체를 들여 항상 헌신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적극 참여하고 적극 돕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경비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손만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적극 돕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던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처럼 간절히 구하는 기도, 내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는 찾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되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적극 돕고 적극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열매 맺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어느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